90일 성경 통독 49일차 에스겔 25장에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9장 해설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임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가까운 민족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남유다의 주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이스라엘의 파멸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대적들이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오히려 기뻐하고, 에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훔서에서도 오바댜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이 에돔 쪽으로 도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게 내어주는, 포로를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무역 항구가 있는 도시로 부와 영광을 자랑하였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인해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며 교만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두로가 여기가 두로가 있고, 시돈은 좀 더 위쪽이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말할 수 있죠. 이쪽 지방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7편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온 땅에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앙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잖아요. 그때도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처럼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에서 애굽의 교만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오죠.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해 와서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치는, 그 애굽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것을 또한 그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애굽이 동맹한 구스와 북과 룻,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이죠. 구스와 북과 룻이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시고
바로 왕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 남은 자들이 즉 그 유다 땅의 총독인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스마엘과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애굽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다섯 번째는 애굽은 커다란 백향목으로 비유하며 그 교만으로 인해 애굽은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악어,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제 악어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큰 악어로 비유된 애굽에 대하여 바벨론의 왕의 칼로 인해서 애굽의 교만을 폐하라고 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몰락한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 내용입니다. 자, 33장에서 37장은 이제 예루살렘 함락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이 지도는 BC 560년경 바벨론 제국, 확장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이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죠.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로민들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백성을 착취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 그들은 다 양 같은 존재들이며 그 양을 이끄시는 참 목자가 누굽니까? 참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입니다. 34장 11절로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무해진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황무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본향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 백성이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 기한에 대한 예언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열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며 포로 귀한 자들은 우상 숭배를 떠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떠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또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즉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기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7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합니다. 여기에 있는 포로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어디에서요?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이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들이 이렇게 7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훈련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다 백성은 소망을 포기했고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포로로 언제 끌려갔습니까? 에스겔이 끌려갈 때가 BC 59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때죠. 여호야긴 왕 때. 왕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BC 598년에.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587년 정도 되겠죠? 587년. 7년에서 598년에서 597년이거든요. 여호야긴 597년과 8년 사이에 BC 그러니까 그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2차 포로로 10년이 지났다면 약 587년에서 586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뭐가 파괴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백성이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신의 나라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일으키셔서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37장의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그게 이제 37장 4절에서 쭉 보면 이제 10절까지 보면 다 읽지는 않고 한 세네 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은 마른 뼈가 소망이 없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썩어가지고 마른 뼈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은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처럼 하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날 전 인류를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또한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기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다윗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나? 소망이 끊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지자들 통해 보여주시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은 즉 하나님 나라 회복, 통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